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 세계가 기뻐하며 축하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영광인지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칸타타 중에 유명한 메시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를 보면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히 주 다스리신다. 그리스도 나라 되리.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신다.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우리가 현장에서나 혹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그 위험하고 장엄한 곡을 들으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십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본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고 요셉도 갈릴리 지역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의 베들레헴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마다 돌아다니면서 빈 방을 구했지만 다락방 한 칸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강보를 공동 번역에 보니까 포대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주 유명하고 부드러운 캐시미어도 아니고 캐나다 구스로 된 따뜻한 패딩도 아닙니다. 그저 흔하게 볼 수 있는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계십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고대 샤카 부족의 왕으로 태어나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 왕궁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16살에 결혼하고 아들도 낳았지만 29살에 왕궁을 떠나 출교하고 불교를 창시하였습니다. 종교를 창시한 인간도 왕족으로 태어나서 많은 것을 누렸는데 왕의 왕이요 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뉘어 계십니다. 왜 이렇게밖에 계실 수 없으셨을까요? 7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로마 황제가 그 동네에 찾아와서 나에게 방을 하나 다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방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자는 방이라도 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변변치 않은 방 하나조차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고 방을 내어주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당시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듣자마자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때가 마리아 임신 1주차, 많아야 2주차입니다. 현대 기술로도 임신 테스트를 하면 1주차나 2주차 때는 임신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별은 물론 눈으로 식별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태중에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배는 어느덧 남산만해졌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라도 임신한 사람을 좀 배려해서
방을 하나 내어줄 법하지만 그 작은 다락방 하나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전북 전주에 지방 시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음날 아침에 수행원에게 콩나물 국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유명한 욕을 잘하는 욕할머니 국밥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행원이 가서 국밥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이 욕쟁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썩을 놈들이 어디서 배달 얘기를 해, 먹고 싶으면 와서 처먹어 라고 말을 합니다. 수행원은 대통령에게 욕쟁이 할머니가 했던 말 그대로 한마디도 빼먹지 않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그래 내가 그럼 가야지 하고 수행원과 함께 국밥집에 찾아갑니다. 욕쟁이 할머니는 대통령이 평범한 국밥집을 찾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처럼 욕을 합니다. 얼씨구 생긴 건 박정희 닮아서 잘도 먹네. 옛다 계란이나 하나 더 먹어라 하면서 계란을 줍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할머니 내가 박정희를 닮은 게 아니라 박정희가 나를 닮은 거요 하면서 웃으면서 맛있게 국밥을 먹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욕쟁이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누추한 곳에 대통령이 방문할 리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인 줄 알았다면 욕도 안 했을 것이고 더 공손하게 맞이하고 없던 반찬도 추가해서 멋지게 상을 차려 드렸을 겁니다. 높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을 박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그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람에 대한 무지 때문에 중요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헤롯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헤롯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도 호적을 올리려고 오래간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지인, 친척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여관에 운영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때가 대목이다 해서 비싼 방값과 물건값을 받아서 흥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말씀이 겨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경배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시므온과 안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 찬양하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채워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만일 그 주님을 못 알아본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지만 동시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 또 미움의 마음, 염려와 두려움과 탐욕과 세속적이고 거짓되고 위선된 마음, 분열하는 마음, 게으름과 분주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도 알아볼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에는 우리 마음의 방은 다 꽉 차 있습니다.
주님 다른 데 가서 거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여관 주인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실 곳 없어 헤매지 않으시도록 날마다 주님을 마음의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를 참 잘했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에 있었던 모든 거짓과 주님이 거하기에 비좁은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귀한 곳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